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의 세 사람은 희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환상을 보거늘 너에게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헌신 예배입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헌신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되 또 교회 가장 어른답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세를 아십니까? 일본 게이오 대학 유명하죠? 아는 분은 아는 거예요. 설립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가지 교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명 후쿠자와 유키치의 7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일은 일생을 바쳐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일생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 훌륭하다, 좋다, 즐겁다, 좋은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일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쓸쓸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물에 대해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교양이 있으십니까? 거짓 없이 살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보상 바라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사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하다고 믿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모세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함축적이면서도 귀한 주제죠. 모세만 얘기해도요 며칠 걸리죠. 온유함은 어떤가요? 온유함도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온유는 팔복의 3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으면 피곤해져요. 주님의 성품이 그러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만나면 참 푸근하고 덕분에 힐링이 됐어요. 덕분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의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온유의 뜻은 잠시 후에 살피기로 하고요. 성경에서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흠을 만듭니다. 실수해요.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을 지도자가 취해요.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잘 생각하셨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린 거예요. 실수였는지 의도된 범과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이런 것을 비방하는데 비방받은 모세는 무엇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함이래요. 대꾸하지 않는 모습을 대신해서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면 모세가 무슨 말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험담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대꾸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꾸하시죠. 그리고는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너희가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서 나섰던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요 모세는 참 유치해요. 왜요? 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엄마가 젖 먹이고 미리암이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근데 실수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해요. 이 아나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아나는 어떤 물건에 힘을 강제로 준다 혹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 아나우는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고통을 주든 힘을 주어서 구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구부러지게 한 힘을 가해서 구부러뜨린다. 온유가 뭐예요? 꼿꼿이 선 나를 힘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교만해요. 똑똑하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꺾어버리세요. 꺾임 당한 게 온유인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프라우테스가 뭐라고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야생의 것을 길들여요. 힘이 넘쳐요. 고삐를 안 매려고 해요. 근데 억지로 그걸 잡아서 훈련을 시켜요.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고삐 물려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고삐를 매는 게 누구예요? 그 고삐를 잡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난 넘쳐나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셔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온유입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했나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는요,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요. 혈기가 왕성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패역한 백성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요. 쉬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석을 후드려 쳐요. 그것도 2번이나. 물이 터져 나오고. 혈기와 온유는 다른 것 같지만 혈기가 제어받으면 온유가 되는 거예요. 혈기를 이겨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게 온유다. 다른 것으로 컨트롤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은혜요. 헬라어로는 나의 혈기왕성한 것을 하나님의 통제에 맡기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히브리어로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해도 나를 꺾는 것.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을 아껴요. 모세가요, 항변할 만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한다고 상대방이 이해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말싸움밖에 안 돼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온유한 자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는 그저 잠잠하고요.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 나오는데 언제예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고쳐주세요 하고 입을 열어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공명정대합니다. 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일합니다. 감정으로는 지금까지 나를 침 튀겨가면서 비방했던 누나지만 얄미워요. 근데 그를 고쳐달래요. 더한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정적으로 그게 될까요?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해요. 내 기분에 나쁘면 말 섞기도 싫어요. 근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거고요.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에 보면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을 체포하러 제사장의 하속들이 몰려와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항하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잘려지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 칼 집어넣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것마저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올 수 없겠더냐?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2영이라는 개념 아세요? 이 영이라는 게 이제 한 무리의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레기온인데요. 군단을 얘기해요. 군인들이 모인 그 집단. 그 당시에 군단이 보병 6,100명, 말이 726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6,100명의 천사를 더 동원할 수도 있다. 천사 한 명의 능력을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12영이 넘는다. 6,100명이 넘는 천사가 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동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 40년은 왕궁 생활 속에서 혈기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세상 두려울 것 없이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 후 40년은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또 마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후퇴하는 삶을 살아요. 소극적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사명의 삶을 이제 또 40년을 살게 되죠. 그때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혈기왕성한 것? 지혜에 충만한 것? 아니요. 온유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웬만하면 알만한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측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했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초부터 그는 시련과 맞닥뜨립니다. 바로의 강팍함,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원망, 끊임없는 불신, 불평,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더 듣기 싫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충성된 자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주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까지 걸어갔어요. 40년의 세월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집 떠나서 며칠을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시내산에다가 원룸 하나 지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겨우 텐트 하나 쳤을 거예요. 세수는 어떻게 하죠? 산인데 물짐 지어 날랐을까요?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양치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이를 먹으니까 음식 먹고 나니까 입냄새가 좀 강하게 나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뭐 여러분이 내 코앞에서 들을 건 아니잖아요. 내 입 앞에서 들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양치하고 그래도 좀 상큼하고 깨끗하게 좀 하려고. 양치를 어디서 해요? 40주야를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니까 해낸 거예요. 여러분 40주야를 하나님께서 그 불비한 곳에 천막 치고 내가 명하는 것을 받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간이 화장실은 좀 만들어 주시고 세면대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화가 나요. 못 견디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치 기준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준엄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알고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문으로 충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가운데 중자 플러스 마음 심자, 그래서 충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운데에 마음을 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떠난 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백성들의 장로가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합니다. 예전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보호받자 말이지. 아론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금고리,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 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남들 못 듣게. 기가 막힐 일이죠. 말 그대로 진짜 지랄 발광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실수해요. 이게 실수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오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과 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대로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가운데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지금 뭐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가운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충성하는 종이십니다. 내 멋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치를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표 모으면 표 모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정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평가하십니다. 충성된 자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랬는데, 충성되기 때문에 대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본다고요? 6절 말씀 보실래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대면한대요. 하나님이 대면했대요. 마주 보셨대요. face to face. 군대에 있을 때요, 기한을 해요. 군종과에서 이런 일 하겠습니다 기한해서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직접 결재를 받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대면 결재라고 그래요. 얼굴 보면서 이것 좀 승낙해 주십시오.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잘 안 만나줘요. 누가? 지휘관이. 서류 그냥 부속실에다, 부속실이 아니라 당번실, 그죠? 당번병이 있는 거기다 놓으면 당번병이 지휘관 책상에 갖다 놓고요, 지휘관이 들어와서 쓴 서류만 보고는 사인해주면 가는 거고, 안 해주고 반려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대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휘관 만나는 일도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어떻게 당신을 알리셨다고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직접 안 만나주세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대면하여. 그렇죠? 맞아요.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믿는 자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이 행한 일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모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만나셨을 때, 야,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으시고, 야, 그거 다시 불러. 이렇게라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면하여 만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일을 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모세는 예외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잖아. 이런 생각, 그죠?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책망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평가하려고 그러고 네가 왜 욕하려고 그래? 해도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엿장수가 가위를 한 번 칠 때마다 몇 번씩 이렇게 치는 줄 아세요? 1분에 몇 번 쳐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한테도 시비를 안 거는데 왜 모세한테 시비를 거냐고.
우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시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리석었던 학창시절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땐 이과 다녔어요. 굉장히 과학 배우는 걸 정말 즐겨 했고요.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 특히 더 좋아했고요. 생물 과목은 90점 이하로, 95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생물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니 창조학 생명공학 개론인가? 그런 생물 시간이 있더라고요. 창조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던 분야니까 또 그거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는데 내가 볼 때는 세포에서부터 사람으로 발전하는 발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문과 출신이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텐데 교수님은 전혀 다른 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 발생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놈이에요. 교수님은요, 생물학을 연구하시는데 거의 젊음을 다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예.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난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닭살 돋는다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커리큘럼은 교수님이 알아서 짜시는 거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수업은 그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 커리큘럼 바꿔주세요. 진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건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엿장수의 일에는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긴 기득권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득권과 이익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득권과 이익 만들면 엄청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와 패역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만 만들면. 근데 안 만드는 사람은 무능한 목회자고요. 그걸 만들어서 초롱성같이 크게 만들면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라면 오해하니까 그냥 오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당신 후임 목사님 사례를 엄청나게 올리셨어요. 후임자를 굉장히 끔찍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현직 담임의 몇 %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해서 드리지만 보통의 경우가 그렇게 돼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많이 올라가면 결과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욕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삐뚤어뜨리는 사람을 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인색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더러운 일을 취하는 일도 없어야 돼요.
대면하여 말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전화 문자 많이 와요. 내가 부목사였으면 전화 문자 많이 안 올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예요. 그것도 이제 대은교회라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 전화 많이 와요. 문자 많이 와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요. 만나면 빤하잖아요. 뭐 때문에 만나자는 건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네, 언제 오세요?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와는 오래 얘기하고 싶고 온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반가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 시간 되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번 주엔 시간이 없네.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모세를 인정한 건 뭐예요? 모세는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고 싶은 존재인가? 야야야, 좀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오면 안 되니? 하고 물리칠 사람인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면하셨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신복이었다. 하나님의 신복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뵐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은혜를 갖는 삶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현철아 너 기도하고 있니? 내가 듣고 있다? 아 그래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내가 응답해 줄게. 확신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 세상 이 일만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응답도 못 받아요. 왜요? 야 나 바쁘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 지성으로 내 권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신복으로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회원이시면 그래도 연륜이 대단하시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야 이게 믿음이다. 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저게 믿음이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그래야지. 아휴 또 저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인격과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모임의 이름을 왜 모세로 정했을까? 모세를 아시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괴롭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굽혀지셨습니까? 나는 바로 서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셔요. 아파도 순종하고 굽혀지셨습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예 그렇게라도 가시나요? 그게 온유예요. 충성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면할 수는 없으나 대면하는 것과 같은 은혜와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냐? 그래 좋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은혜를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 그 참된 믿음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이 땅의 낯선 교회, 교회인데 다르네?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음으로 충격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세요. 넉넉해지세요.